걷어야지 제국이 또 더 풍성해질 테니까 그거 위해서 땅 따먹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적이 필요했어요. 로마 황제가 당시의 로마 황제가 이 호적을 명령하고, 그럼 호적은 요즘처럼 뭐 이저 부산에 있는 사람이 뭐 서울까지 굳이 안 와도, 네, 서울까지 굳이 안 와도 어, 그냥 거기서 하면은 되는 좋은 시절이지만, 예, 지금 과거는 그러지 않았죠. 난 곳, 나고 자란 곳으로 직접 가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이제 직접 담당자와 면대면 해가지고 다 수기로 작성해서 그 증빙을 해야 되는 시절이라, 보통 한 가정 호적하려면은 뭐 10분, 20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한두 명이에요. 그럼 줄 서는 거죠. 줄 서는데 또 그게 또 그 적지 않는 시간이 걸리겠죠. 적어도 몇 주, 몇 달 정도는 막 줄을 서서 그 주변에서 계속, 만약에 호적을 하지 않으면은 로마 제국에서 크게 어려움을 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요셉도 나고 자란 곳,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사렛이에요. 갈릴리 호수 주변. 거기가 호수가 있죠. 거기 제일 낮은 지역이에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은 한 2,000배 다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중간에 베들레헴이 있단 말이죠. 어른들도 그 여정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좀 쉬었다 가는, 1박을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여정이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요. 마리아가 또 임산부잖아요. 임산부라 워낙 또 그 여정이 고됐겠죠. 그래서 나고 자란 곳 베들레헴까지 와서 밤 늦게 도착한 이 마리아와 요셉이 막 그냥 쉴 곳을 찾지만 찾지 못하고, 여관 한 곳에서 열심히 문을 두들기지만 빈 방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래도 지금 임산부가 아기를 막 낳게 생겼으니 진통이 왔는데 좀 배려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그냥 뭐 마구간이라도 괜찮다면 마구간에 들어가서 좀 쉬어라 그렇게 허락을 했는데, 그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거죠. 그 말밥통인 말구유가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그런 구유가 된 거고요. 어, 한 가장이 있어요. 몇 개월 전에 이제 직장을 잃어가지고 가난해진 아빠가 뭐 성탄이 가까웠는데 아이들 또 아내 사줄 선물 그 돈이 없어서, 이번에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아빠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진짜 선물 사줄 수 없는 대신에 서로 주고 싶은 선물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대신 그림으로 선물하면 어떨까? 뭐 그림 그려서 주는 건 돈 안 드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아빠가 제안을 하죠. 그랬더니 가족은 기쁘게 동의했어요. 아내와 딸이 그렇게 동의를 했고, 마침내 성탄절 날 아침에 조촐하게 이제 식사가 차려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에게 어떤 선물의 그림을 그려줬나 이렇게 봤더니 엄마는 아빠에게 멋진 자동차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쵸? 아주 고급 자동차를 멋지게 그려서 선물을 해줬습니다. 아빠는 엄마한테 뭘 선물했을까요? 이왕 그림이니까 좀 비싼 거 해줍시다. 뭘 그렸을까요? 예쁜 목걸이, 다이아몬드가 박힌 예쁜 목걸이를 그림으로 그려서 엄마한테 선물을 했대요. 이 딸내미가 이제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이제 딸내미한테 뭐를 선물했냐 보니까 평상시 갖고 싶다고 했던 자전거하고 또 한 장을 또 장난감을 갖다가 가득 든 바구니를 선물해가지고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딸한테 준 거예요. 자, 이제 기대가 되죠? 딸이 엄마 아빠한테 뭘 선물했을까? 뭘 했을 것 같아요? 딸이요 거기다가 가족 그림을 그렸대요. 엄마, 아빠, 그리고 그 가운데 활짝 웃고 있는 자기 모습. 그리고 제목은 우리. 그냥 선물이 그거였다는 거죠. 성탄의 가장 큰 의미가 그거 같아요. 수많은 장치들을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거든요. 참 행복한 성탄을 맞기 위해서 뭐 따뜻한 저녁 식사도 필요하고 아주 값비싼 선물도 필요하고 또 근사한 레스토랑 아니면은 뭐 연인들 사이에서는 뭐 이제 신혼부부 이런 분들은 호텔도 뭐 이런 아주 좋아하고요. 요즘 시절이 그래요. 많은 장치들로 행복을 대신할 줄 알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있어야, 우리 그 딸아이가 선물한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정말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탄에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뭐가 있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계셔야 성탄은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빠진 성탄, 그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요즘에 호빵 드셔보셨어요? 요즘 호빵 또 맛있게 좀 먹고 있습니다. 금방 시키니까 다음날 아침에 오더라고요. 호빵 맛있어요. 근데 거기에 안고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 달콤한 단팥 안고가 없으면 그 뭔 맛이겠어요? 맹맹한 맛이죠. 마치 예수님 없는 성탄은 그렇게 밋밋한 맛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임마누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함께,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2000년 전에 목자들이 뭐 그 시대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가장 최하층,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하던 직업이 목자들이었어요. 양 치는 거. 몇 날 며칠 바깥에 나가서 양들을 치면서 그 노숙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었죠.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다. 곧 있으면은 베들레헴 그 동네에 마구간에 말 구유 위에 너가 아기를 보게 될 텐데, 마치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징표로 오시는,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바로 그 동네에 나타난다. 근데 이 목자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유대 광야의 캄캄한 밤에 마치 갑자기 온 세상이 해보다 더 밝게 빛나는 광명한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 천사가 말을 하자마자 목자들은 막 현황에 있어요. 두렵고 무섭고, 갑자기 그런 온통 암흑천지 그 광야가 광명한 빛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요. 근데 그 천사의 고백 이후로 그 뒤로요, 온 유대 광야를 충만하게 채울 만큼 천군 천사의 군대가 사방으로 빽빽하게 그 지역을 덮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온 우주적인 역사거든요. 우리는 그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 조그만 마구간 말구유 그렇게 소박하게 보지만, 하나님 영적으로 우주적으로요, 지금 포커스가 어디 가 있냐? 나신 아기 예수님 구유 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요, 정신 차리고, 이 천사들은 떠나갔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알고 싶잖아요. 서로 얼굴도 꼬집어 보고 막 꿀밤도 쳐보고 하면서 봤겠죠. 이게 꿈이 아니라 생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했던 말, 너 들었냐? 나도 들었다. 서로 말을 맞춰보니까 진짜로 이게 누구 한 사람 개인의 머릿속에서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내 안에서 지금 이 천사들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거라. 그럼 우리 가보자. 눈으로 직접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봤잖아. 가서 보자. 그래가지고 이 목자들이 가서 봅니다. 근데 정말로 베들레헴 그 동네 안에 여관에 그 마구간에 말구유에 금세 태어난, 방금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마구간 문 열자마자 엎드려가지고 막 절을 하면서 나신 아기 예수님, 구주 예수님을 막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들어가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단지 지금 산고를 했고 막 진통 끝에 아기를 낳았을 뿐인데, 갑자기 문이 열리니 시커먼 사람들이 막 여럿이 들어오더니 손에는 또 뭘 들고 있어요?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 이 분위기가 험악했겠죠. 근데 오해하지 마시라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양을 치던 중에 천사들이 나타나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해놓으라고 하면서 막 찬송과 경배를 그냥 올리더니, 그 2000년 전 그 말구유에 처음으로 성탄절 감사 예배가 있었던 거죠. 예배가 이제 절배자잖아요. 절배자. 그게 첫 번째 성탄의 기쁜 행사였어요. 1회 예수님 이야기. 예. 오늘 우리는 지금 2023 성탄의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춥죠? 안 추운가? 저만 추워요? 예. 지금 나오는 건가요? HDMI 2로 돼 있어요?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실래요?
그 리허설이 필요해요. 그래서 방송부도 계속 지장이 생겨요, 그죠? 네, 이거 못 보셨죠? 방금 제가 띄웠었는데, 예, 예. 아, 많이 추워요. 예, 세상에 우리 어르신들도요. 아, 이렇게 추운 거 처음 봤다고 막 그렇게 하실 정도로 좀 이례적인 추위를 경험하고 계셔요. 아내도요. 저희 아내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많이 춥대요. 추워. 추워. 맨날 춥대요. 예. 입에 달고 살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 제가요. 저 사람 입에서 따뜻해 행복해 이 말 나올 때까지 만약에 보일러를 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관리비 폭탄 맞겠죠. 예. 이 공기까지 따뜻하게 덮이려면 아파트 관리비 엄청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용돈을 좀 털었어요. 그래가지고 장판 하나를 샀어요. 장판 하나를 샀는데요. 이게요, 이 장판이 말입니다. 탄소 섬유로 돼 있어요. 탄소 섬유. 제가 외판원으로 뭐 영업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예. 이게요, 매일 8시간을 한 달 동안 돌려도 한 달에 1,130원밖에 이게 전기세가 안 나간대요. 그리고 이게 전자파가 안 나온다네요. 100% 천연 탄소로 돼 있고요. 원적외선 방출. 예. 그리고 구매 평점 5점 만점에 5점 막. 그리고 6대 유해 물질 불검출, 전자파 무해,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개운해요. 엄지척. 예. 그걸 보고서요. 제가 혹했잖아요. 그래서 용돈 다 털어갖고 샀어요. 비싼 거 샀어요. 그래서 택배로 막 도착한 장판을요. 아내가 이제 바깥에 나가서 딴 일 할 때 제가 딱 그냥 침대에다 깔았죠. 그리고서 따뜻하게 데핀 거 이불 폭 덮어놓고 이제 잘 시간이 됐어요. 들어왔어요. 이불 밑으로 발을 쓱 넣잖아요. 웬걸요, 엄청 따뜻하거든요. 따뜻한 거 막 깜짝 놀라더니 야, 따뜻하다. 너무 좋다. 막 그러는 거예요. 좋죠. 이 추운 날. 예. 그 구들장처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예? 장판이 좋아, 내가 좋아. 장판이 좋아, 내가 좋아. 그잖아요. 탄소섬유 장판 좋아하다가 장판 사준 남편 까먹을까봐.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예. 오늘 아기 예수님 탄생 소식은 온 세상에서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도 이 3번 4번 강조하면서, 이거 너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이거 엄청나게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인데 알긴 하려고 이게 실감이 안 되죠. 이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몰라요. 영적으로 천군 천사가 막 도열할 정도로의 엄청난 인류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우리는 철없이 잘 몰라요.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온갖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요, 우리말로는 구세주죠. 근데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 하셨어요? 어떤 일 하셨을까요? 예. 장판 그림 빨리 넘겨고. 자, 그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그게 잘 나타나요. 좀 길지만은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메시아 사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대략을 적어 놓은 것이 메시아 예언 속에 있어요. 메시아 사역,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위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타난 것이 이사야서 61장에 나타나는데,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놀랍도록 은혜롭고 감사한 메시아 사역이요, 이사야 61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사야서 62장까지 펼쳐지고 있어요. 되게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서 61장, 62장을 갖다 살펴보시면서 한번 댁에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장장 2장에 걸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선포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손 안에 모든 귀한 것들이 들려 있어요. 예수님은요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양손에 우리를 위해서 선물 보따리를 가득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좌절과 절망, 실패와 아픔, 고통과 슬픔, 멸망과 죽음 앞에서 완전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게 복된 소식일까요? 너 이제 부유하게 됐어. 갇힌 사람에게는요 너 이제 석방이래. 눌린 사람에게는요 너 억울함 사라졌어. 너 누명 풀렸어.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구원의 스타일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다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벗고서 부유해지니 마음에 거리낌이 없죠. 그럼 평화가 오겠죠. 평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래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에, 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무한테나 다 이게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평화와 보상이 주어져요. 보상이,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되고 갇힌 자는 자유를 얻고 억눌린 억울한 사람들은 누명을 풀고. 근데 이게요 이 땅에 위에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땅 위에서 간혹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면, 메시아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초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재림하실 때 완성하는 거예요. 자, 그 날이 되면 이 모든 억울함, 이 모든 가난함, 이 모든 슬픔, 이 모든 아픔은 다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뻐하시는 분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평화가 와요. 평화가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화인데 이 평화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온 거죠? 이건 내가 잘해서 온 평화가 아니죠. 내가 잘나서 온 평화가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그분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갈지 않은 밭에서 열매를 우리가 그분의 덕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이 평화가 오니까 이 사람들이 나로 인한 평화가 아니야. 하나님 그 아들 보내주신 그 희생의 은혜로 내게 주어주신 은혜로 온 평화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 은혜가 말 그대로 카리스잖아요. 이게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이기 때문에 평화만 마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 다 하나로 어디를 보냐면 그 선물을 주신 누구? 하나님을 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그리고 가만히 멀뚱멀뚱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결국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순서는 바뀌었지만 결국 이런 원리로 땅에서는 평화, 하늘에서는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요, 추운 날 따뜻한 이불 속 그냥 따뜻한 장판에 그냥 발 쑥 넣고 누워서 그냥 잠자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이 엄동설 안에요, 이 빙판길을 걷다가요, 강 한가운데서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아이고야, 상상만 해보세요. 추워요. 아이고 추워. 이 날도 추운데 이 날씨에 빙판이 깨지면서 강 속으로 쑥 빠져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진짜 복음 뭘까요? 여기서 복음이 뭐예요? 내가 만약에 빠졌어. 여기서 복음이 누구예요? 뭐예요? 내 곁에 사람이 있다는 거. 내 곁에 지금 내가 이 강물에 빠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복음이죠. 그죠? 그러나 내 곁에 사람이 있어도요, 그 사람이요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빠지는 걸 보고요, 어머머머머 어째 그리고서 그냥 어쩔 줄 몰라만 하는 무능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오히려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더 괴로움이 될 거예요. 아, 왜 아무것도 안 해? 왜 나를 건져주지 않아? 이게 원망이 될걸요.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159명이 참사를 당했죠. 그 곁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무 능력이 없었죠. 세계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그에 관계된 그 어떤 사람도 이 아이들을 건져줄 수가 없었어요. 죽어가는 아이들은 자신을 건져주지 못하는 어른들, 그 곁에 있는 친구들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그 큰 위기의 날에 누군가 내 곁에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라면 더 비참해지는 거죠. 그런데요, 내 곁에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면, 나를 만드신 분이라면, 100년 미만 살다가 죽어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분이라면, 나를 위해 영원히 함께할 복된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면, 이게 진짜 복음 아니겠어요? 이사야 61장에 나타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얼음장보다 더 차갑고 피보다 더 붉고 목보다도 더 검은 이 죄와 사망의 강물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신 분이에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 뭐가 복음이냐는 거예요. 이 귀하고 놀랍고 귀한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 뭐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면 뭐냐고요. 그분의 손에 들려진 선물꾸러미를 볼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보는 거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셔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신 분, 이 예수님 꼭 붙드셔야죠.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영접해야죠. 목자들처럼. 그리고 이제부터 나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늘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죠. 그러면 어느 날 100년 미만의 이 힘든 시간 뒤로 하고 우리가 깊은 잠을 자게 될 때 푹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그림처럼. 고생했지? 아이고 일어났어? 힘들었지? 우리 이제부터 정말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가 볼까? 별 몇 개 갖고 싶어? 그 별들은 어떻게 가꾸고 싶은데? 이 땅에선 땅이 좁아서 힘들었지? 20 몇 평, 30 몇 평에서 사느라고 옹골박작 고생했지? 근데 괜찮아.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서러웠던 눈물 다 닦아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온 선물이 좋아요? 예? 예수님이 가지고 온 선물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가지고 온 다른 어떤 선물, 다른 어떤 복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다 담겨져 있죠.
그 기쁜 성탄에 예수님 자체를 기뻐하고 예수님만 좋아해야 옳죠. 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곁으로 오신 덕분에 우리 삶에 온갖 가지 귀하고 복된 일들이 많아졌죠. 그러나 그 모든 좋은 것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왜 예수님이 좋을까요? 왜 예수님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해주는 것들이 결국 다 좋은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요구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다 좋은 것들이더라고요. 엊그제 제가 자동차를 가지러 경산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리고서 이 추운 기차 타고 막 아내하고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아이고,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칼바람, 바늘끝처럼 막 옷을 파고드는 바람을 이 정거장에서 맞고서 서 있는데요. 야, 이러다가 진짜 얼어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내려갔어요. 근데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바람이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예, 차 안에 있으니까 따뜻해요. 그리고 노랫소리도 들려요. 그렇게 4시간을 달려서 오산까지 도착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차가요, 부품이 몇 개인 줄 아세요? 2만 개가 넘대요. 저는요, 2만 개가 넘는 자동차 부품 용도 기능 다 몰라요. 이 기능 용도 다 몰라요. 그냥 저는요, 키를 꽂고 돌렸더니 시동이 켜졌고요, 발로 밟으니까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렇게 좋은 드라이브를 하면서 오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자, 우리는요, 이 구원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에게까지 왔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미련해요. 이거 생각하면 저거 까먹고, 저거 생각하면 이거 까먹고. 근데 아는 거 하나 있어요. 그저 그 복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배경에 해야 될 모든 원리와 장치는 다 누가 해주셨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 예수님 안에 다 있다. 예,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이 귀한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을 발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뭘 요구하시는 거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모르죠. 근데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니까,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해되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믿고 아는 거래요. 신앙은 믿고 아는 거래요. 처음부터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한 발자국도 못 돼요. 우리 신앙의 일은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데, 이 네 단어, 이 한 구절에 들어가 있는 네 단어도 우리의 인지 능력 바깥에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우선은 믿고, 뭔가 그분이 하시는 일들 중에서 나한테 불행한 일들은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그분의 인격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다 보니까, 아, 이래서 그러셨구나. 그래, 알게 되고 이해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이 좋아지고 사랑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중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해지고 마음 상한 사람, 큰 슬픔 당한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가 전해지고, 무거운 근심 대신에 밝고 맑은 찬송의 날개옷을 입혀주시고, 포로된 사람을 자유를 주시고, 감옥에 갇힌 사람은 철장이 열리고, 억울한 누명 벗어지고, 억울하게 한 원수를 주님께서 친히 보복하시고, 큰 고통이 지나가고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로운 나무가 되어 여호와의 영광 나타낼 만한 사람으로 칭송받게 하시고, 또한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메시아를 따르는 메시아의 사람이 되어서 메시아의 일을 대신하게 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을요, 우리가 이제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고서 이제 100년 미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다만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 땅 위에서 하시는 메시아로서의 그 일들을,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은 곧 나의 사명이다. 자,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은 곧 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만큼 잘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이 땅 위에 머무는 동안 우리 보고 하라고 심부름해 주셨어요. 자, 슬퍼하는 사람과 그 슬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웃어줄 수 있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나누며 갇힌 사람에게 자유롭게 되기를 노력하고, 억눌린 사람과 함께 이겨내며 먼저 구원으로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구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을 인도해낼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특이하게도 이 말씀에 오늘 우리 영광교회는 적용점이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면서 목사님들이 적용을 하거든요.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서 첫째 뭘 하셔야 됩니다. 둘째 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내 삶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나예요. 내 삶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내 삶의 그 적용점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직접 집에 가셔서 이 적용점들을 스스로 적용하시길 바래요. 내 삶에 이 메시아 사명이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 이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인 거죠. 예수님께서 계신 그분의 나라에는 어둠이 머물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이 계신 곳에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바로 예수님 나라 안에 어둠을 물리치시면서 온전하지 않은 것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을 내쫓는 일들을 하셨죠.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겸손하게 모셔서 내가 또는 우리 가정이 또는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가 속한 이 나라가 귀하고 복된 은혜 받아 누리는 귀한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두 번 인사할 건데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덕분에 복된 성탄 되세요. 시작. 예수님 덕분에 복된 성탄 되세요. 예, 예수님 덕분에 복된 성탄 되세요. 자, 두 번째 인사는 이겁니다. 내가 복이 되는 성탄 되세요. 시작. 내가 복이 되는 성탄 되세요. 예, 무슨 차이인지 이해 가세요?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죠. 그리고 우리도 복이 되었어요. 세상에게는요, 우리가 복인 거예요. 세상은 이제 난리 났다. 예, 대박 맞았다. 우리 때문에,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광 가족이 전부 다 복덩어리예요. 아멘입니까? 이 성탄의 복덩어리들이 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제가 교제를 하다 보니까 나신 아기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이요,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내하고요 둘이서 기념품을 100개를 샀대요. 오산역에 가가지고 그걸 추운 날씨에 발 동동하면서 나눠줬대요.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이라고. 우리 교회 가족 중에요. 어떤 분 또 그런 분도 계세요. 이웃과 음식을 해서 나누어 먹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수두룩하니까요. 이 성탄이요, 우리만의 성탄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복된 성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성탄이니까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적인 식탁에 둘러앉아 이렇게 맛있는 말씀의 떡을 먹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며 또한 이와 같이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주님의 영적인 식탁 안에 달려 나올 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귀한 물질 가지고 와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으니 행한 그것으로 만배로 갚아주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주고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이들이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을 입게 될 때까지 맑은 정신과 강건한 육체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삶도 그 마지막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받는 그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들려진 빛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광 가족들 중에 여러 가지로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지쳐 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체들 있사오니 이 시간 그 심령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마음 깊이 어루만져 주시고 불완전한 몸의 부분들 어루만져 주시사 피 흘리신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남은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우리 그 영광의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로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둘러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